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거룩한 구별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지지 않고 또 우리의 거룩에는 이 흠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영적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그런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단번에 다 해결하신 주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거룩, 온전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룩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을 향한, 거룩을 위한 이러한 고민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세 개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3장 9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 23절, 24절이 세 번째 기도예요. 이 세 번째 23절, 24절의 이 기도는 3장 11절에서 13절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기도는 그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들의 거룩이 흠
없게 보존되는 기도예요. 거룩에 대한 고민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룩, 그리고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이런 것은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5장 23절, 24절에 이 바울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수동태. 거룩은 우리의 일이면서도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과거 시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어요. 문제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100% 제대로 다 나타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게 두 개 다 나타나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온전하지 않아. 흠이 있더라 이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그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거룩도 얻었어요. 문제는 주님이 주신 이런 거룩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졌어. 이게 잘 우리에게 100% 안 나타났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미래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흠 없이 완벽하게 거룩함이 지켜지도록 그것이 보존되도록 기도했어요. 특히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예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100% 그대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건 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켜지는 재림 때까지 보존되는 이 기도가 엄밀하게 말하면 거룩의 기도예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거룩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거룩을 보존해 달라고 하면서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평강을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과 평강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강은 혼돈, 염려, 두려움, 무질서, 다툼 이런 것이 없는 평정된 상태를 말해요. 이런 것이 없는 상태가 샬롬, 평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강은 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흠이라고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상태. 그것이 샬롬인데 이게 다르게 보면 거룩이에요. 평강은 흠이 없는 상태.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거룩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은 거룩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해야 평강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평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룩도 흠이 없는 것이 있고 평강도 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보이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샬롬, 평강과 관계에 있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히 안 되지만 이 흠이 없는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퍼펙트합니다. 온전합니다. 흠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성인군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도 흠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도 완벽합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도 완벽합니다. 어떤 추가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친히 그래서요. 이 친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와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친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룩히 되어지고 흠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게 친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두 번째로는 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의 주체, 그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예를 쓰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그 소원 뜻은 윌 영어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소원?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막 거룩함을 나타내 보려 그래. 그 우리의 일이라.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 우리의 거룩을 흠있고 온전하지 못한 거룩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에게 이 거룩이 보존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소서. 이런 거룩함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삼분설, 혼, 영,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혼과 영을 구분합니다.
그 사람들은 혼은 저차원적이고 영은 고차원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그리고 몸. 그래서 구분을 해버려요. 근데 이런 삼분설의 배경에는 헬라 철학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헬라주의자들은 인간을 삼분설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 성경을 가지고도 삼분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혼과 영이 사용되어진 경우들을 보면 이게 서로 교차적으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여기 23절 말씀을 가지고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빼고 대부분의 성경은 혼과 영을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분설이다 이거죠. 이분법.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은 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르칩니다. 근데 인간의 이 속 내면은 영혼이라 그래서요. 근데 그것을 혼과 영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이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측면이 될 때는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아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어떤 이런 마음, 영혼, 목숨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영혼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지을 때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자기 육체와 이 관계를 가져서 표현할 때는 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적용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분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혼과 영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전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잘 지켜가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룩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사라지면 뭡니까? 지옥이야. 그건. 이 거룩한 것을 혼과 영과 이 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이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전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은 거룩한데 감정이 거룩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생각도 감정도 거룩한데 실제 행동은 또 거룩하지 않아. 이게 서로 막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통일되면 뭐 성인군자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런데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속사람과 그 사람이 영과 혼과 나의 몸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예를 씁니다. 잘 안 되지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것을 혼과 영과 몸에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혼을 통해서도 영을 통해서도 몸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영에 나의 혼에 나의 몸에 하나님이 거룩을 주셔서 내가 이거 보여줄 거야.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되지 않아. 완벽하게 되지 않아. 항상 흠이 나와. 주님은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5장 12절 이하의 이런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22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해라.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몸에 거룩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의 혼에 나의 영에 나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혼과 영과 몸이 이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해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일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 감사했는데 또 동시에 불평도 해. 한 입으로 우리가 두 말을 하기도 해. 이게. 그래서 흠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힘쓰고 애써도 뭐 완벽하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과 영과 몸으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고 또 잘한 데가 또 회개하고 하고 또 잘한 데가 회개하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한 미완성되어진 완벽하지 않은 흠이 많은 이런 거룩인데 그것을 주님은 변화시켜줘요. 거룩하게 주님은 100% 완벽한 거룩이 되도록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완벽하지 못한 그 흠들을 전부 다 주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셔서 완벽하게 100%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살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걸 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걸 내가 보일 거야.
뭐 나타내고 또 잘 안 되고 그렇게 되풀이 반복하면서 살지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던 불완전한 이 흠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한 번에 사람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혼으로 여러분 100% 완전히 부활체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주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리라. 이건 완성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거룩을 완성하시는 일은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이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주님은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의 주체는 근본적으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셨고 재림 때에 그 거룩을 완성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앞으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사람이다 하고 하는 표를 내야 돼. 그 표를 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바라보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셨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100%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100% 완벽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나의 완벽하지 않는 거룩함, 나의 완벽하지 않는 흠이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날이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요.
그래서 매 장마다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의와 거룩이 부활되어져서 완벽하게 의로 거룩으로 완전히 털바꿈해버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흠과 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날이 재림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완벽하지 않지만 또 뭐 해도 뭐 별 달라지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또 거룩에 힘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미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혼으로 영으로 몸으로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리 거룩과 성결에 힘쓴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럴 때마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모든 흠과 온전하지 못한 것이 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혼으로 영으로 몸으로 거룩함에 헌신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